알코올 중독자를 남편으로 둔, 가끔은 가정폭력에도 시달리던 한 자매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받는 고통을 계속 참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 우리도 희망을 잃지 말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자매는 아마도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그만하면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포기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그 자매가 낭망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언제나 더 사랑하는 쪽이 약자가 되고 더 아픈 법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시니까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너무 냉정하게 말했나 싶어서 계속 그 자매를 다독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속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을 찾는 비유와 이런 10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그리고 떠나가 버린 한 아들에 대한 그런 둘에서 하나의 분리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가라지까지도 품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서로 한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도 믿음도 사랑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외면하고 그 옛날 율법주의자처럼 자기 신앙만을 지키려는 사람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지 않는 믿음은 사랑이 없는 헛된 믿음, 소용없는 믿음, 교만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한 몸같이 되려 하기보다는 죽어 천국 가기 위한 수단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끝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아픔이 있다면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만큼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가 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셨나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이전에 본 영화 중에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란에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리라고 하는 아이가 여동생의 신발을 실수로 잃어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때마침 지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3등 상품이 운동화라는 것을 알고 그 알리는 그 대회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리는 머나먼 길을 아침마다 거기 학교에 등교하기 때문에 날마다 달려서 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참으로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알리는 이 1등 하는 것보다 3등으로 들어오기가 오히려 더 어려웠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4, 5등으로 처지고 조금 힘을 내면 다시 1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속도 조절에 실패하여서 결국 1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리를 축하해 주었지만 그는 3등을 하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하고 울상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한쪽 구석에서 울적이고 있는 그 아이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동생을 위해 운동화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아이는 1등이라는 자리로 인정받기보다는 실질적인 필요에 그렇게 충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배우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낮음은 맹목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꼭 맞게 생각하고 꼭 맞게 바라는 것입니다. 운동화가 필요해서 3등을 하려고 했던 그 알리처럼 말입니다. 목수는 나무를 베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석공을 돌을 깎으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발과 옷은 자기 몸에 꼭 맞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말씀의 옷은 무조건 크고 비싸고 화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좀 소박하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옷이라야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낮아져도 개의치 않는 마음, 욕망보다는 필요에 집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지고 손해보는 삶을 세상에서는 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들을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정상이라고 여겨집니까? 다투지 않고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삶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따르면 함께 사는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화평이고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추구하고 회복해야 할 이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 다 같이 한 몸 되어 평화롭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끝없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약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외나 손해는 어느 정도 용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 결과로 이 지구촌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위기와 재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지니는 참 쓸모를 깨닫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진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최고가 중요합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나 가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약한 식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픈 사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배려와 격려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부활소망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혜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속히 나아서 강건해지고 다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혜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다투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할 뿐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빛은 어둠과 다투어서 이기지 않습니다. 빛 그 자체로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마음 좋은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만드는 원인에 대해서 함께 책임짐으로써 이 죄를 그저 소멸시켜버리라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죄와 그 죄의 원인 안에는 나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정죄하지 말고 죄만 없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 어둠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나누어야 할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말은 축복이나 평강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서로 더불어 함께 가치와 같은 단어입니다. 가장 느린 자와 함께 가장 낮은 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느리고 가장 낮은 바닥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바닥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자처하여 가난해져야 합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가난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풍성해집니다. 무엇이든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사랑 속에서 영원히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우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해짐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흐르게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끊임없이 돌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결탄코라는 말을 사용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결탄코라는 단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일에 아주 무관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는 감격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감탄하고 감격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아름다운 풍경을 보던 우와 하면서 감탄과 감사의 일색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행동에도 크게 웃음 지으며 박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 소망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천국의 우아한 시민이 되려면 감사와 감격의 탄생인 우아를 연발하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과 감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신비의 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비입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스럽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혼자서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아하게 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주님 만드신 교회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깨어지고 넘어지더라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눈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늘 자녀보다 더 아픕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가 더 아프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그런 사람이 더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가워지는 계절입니다. 몸이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더 작아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계절이 좋은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귀한 날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